그리스의 철학자, 우리가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I am the wisest man alive.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현명한 자는 누구인가? For I know one thing. 내가 아는 유일한 한 가지는 That is that I know nothing.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To find yourself, think for yourself.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현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는 몰려드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질문 형식으로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이 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선생님, 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거꾸로 질문합니다. 너는 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들은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덕은요,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넓은 마음은 무엇이냐? 젊은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듣고 있다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다 용납해 준다면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도 네 부모를 네 자식을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덕이냐? 이러면서 참 덕은 정의와 연관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계속 파고 들어갈 때에 이 젊은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는 이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설픈 편견이고 내 감정에서 나오는 무지였는가를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내 자신을 알라.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너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마지막에는 엘리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듣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런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왜 침묵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어느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어떤 상황까지 부합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죽했으면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또 구속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길을 가게 되고 진리를 길을 가게 되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욥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있었느냐. 너희들이 말이 참 많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인과응분이 뭐 인과론이니 뭐 행동에 따라서 무슨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아담과 하와도 다 지어놓은 것을 본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라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알았겠어요? 지어진 것을 보고 좋아했던 거죠. 즐거워했던 거죠.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 찬송,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할렐루야, 감사, 찬송,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비록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지을 때 우리가 없었는데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배제하고 오늘도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을 사모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인간 지식의 한계예요.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창조 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욥이 어떻게 알아요? 창조 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고 감상하는 거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욥의 무지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인간의 무지, 오늘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샘 깊은 물밑을 어떻게 도대체 알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있습니까? 아는 건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세계를 과학자들이 일부 조금 아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인간이 뭐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소롭지 않겠어요? 우리도 과학자는 아니지만 꼭 과학자가 될 필요성은 없어요. 왜요? 오늘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다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기만 해도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알기만 해도요. 가장 고상한 지식과 가장 고상한 인격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만 알게 되어도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어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놔두고 무슨 그저 엉뚱한 것에 매달려서 긴가 민가 골치 아프고 뭐 이렇게 하고 사는지 난 참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과학자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신성과 능력을 발견해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어리석은 과학자나 어리석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수시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요, 점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재미에 푹 빠질 수 있기를 바라요. 18절에도 보십시오. 땅의 넓이를 너가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지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천상에서 일어난 이 어전회유를 그걸 알겠어요, 욥이? 그러니 고민하는 거죠. 사탄이 찾아와서 했던 영계의 이야기, 사탄과 하나님이 나눴던 대화,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고난의 근원과 고난을 지금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이래서 이런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비밀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인간의 죄된 모습,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구속의 원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지혜와 지식에 부여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식의 지혜의 부요함을, 구속의 그 놀라운 은총을, 십자가의 깊은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것이 없어요. I know that I know nothing.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식의 틀에 가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의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감정의 틀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세요. 어떻게 인간의 작은 머리와 연약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내가 우박 창고를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알고 이 땅에 실천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이 시작돼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의 은총들이고, 또 우리 안에 이 사실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게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더 높이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보석 같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야, 여보, 오늘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 맞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실천하고 나눠주는 복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다면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